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지난 장에서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려고 했었지만 역부족이었고, 그래서 약 470명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커다란 군대죠. 군대를 동원해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보내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주한 한 변호사 더들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항변하고, 또 그리고 바울의 이 항변을 들은 벨릭스의 태도가 또 나옵니다. 특별히 함께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고소할 때에도, 고소 고발할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고소 고발의 주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 고소 고발의 주체들이, 첫 번째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이죠. 두 번째는 어떤 장로들이라고 했습니다. 장로들은 그 당시 산헤드린과 또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어떤 그 회의 기구와 같은 그런 곳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의 성격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주받은 사람이죠. 돈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절엔 나와 있지 않지만 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 고발의 주체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 그리고 무리들, 유대인 무리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종교, 그리고 무지한 사람들로부터 사도 바울은 고소 고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소당하거나 고발당하는 그러한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한 것이 명확하면 고소 고발 당하기 전에 미리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현명합니다. 그렇지만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고소 고발을 당하는 그런 때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고소 고발하는 그 당사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그런 중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소 고발 사건이 벌어질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고소 고발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고소 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재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재판 속에서 살펴볼 것은, 첫 번째 사람들, 고소 고발하는 사람들.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고소 고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가 그 귀에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것이, 그 하나님의 소리가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을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돈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무지하여서 선동된 그대로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들 속에는 자기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이익,
이익과 자기 권익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데요, 그가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하는 사람, 들끓게 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성전을 더럽게 하는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죄 속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마음이 들끓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 목적이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권리, 그것을 추구하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기 위하여서 세워진 제자들과 오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한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이 알프레드 토마티스라고 하는 그 청각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50년 경력을 통해서 어떤 이상한 환자를 한 명 만났는데요, 그 환자는 오페라 가수였었답니다. 이 오페라 가수는 굉장히 높은 영역의 높은 음역대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치들의 특징은 그 노래하다가 높은 음이 나오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목을 길게 빼고 불러요. 그러면 그 소리가 높아지는 줄 알고, 그리고 두 번째는 소리만 크게 질러요. 그러니까 이제 목을 길게 빼고 소리를 크게 지르면 이 음이 이렇게 같이 높아지는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높은 음역대의 소리도 그 음표에 맞게 소리를 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오페라 가수가 어느 순간부터 높은 음역대의 어느 한 음을 정확히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페라 가수가 병원을 찾아다녔는데요, 의사들마다 당신의 목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목 관리를 좀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토마티스라고 하는 이 의사는
청력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냅니다. 이 오페라 가수의 목소리는 굉장히 이 데시벨이 높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이 140 데시벨의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 항공모함에서 제트기가 이륙할 때 나는 소리 정도의 소리인데요. 1m 거리에 있는 사람의 앞에서 140 데시벨의 소리를 내면 이 청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데시벨의 소리가 이 귀 자체에서 울릴 때는 140 데시벨보다 더 큰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페라 가수는 자기가 내는 그 소리 때문에 자기 청각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것을 밝혀냅니다. 이것을 프랑스 의학회에서는 토마티스 효과라고 그렇게 부른다라고 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내는 소리가 너무도 커서 이 청력이 상실되었는데 전혀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부분 기능 상실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기능일까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청각 장애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잘 들어야 하는 영역, 음의 영역대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내시는 그 소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가 내는 소리 때문에 자기 귀가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늘 주의하여서 하나님의 소리가 이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소고발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그들의 귀에는 자기들이 내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대화하는 기술이 있는데요, 그 방법 중에 1, 2, 3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 2, 3 법칙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1은 내가 한 번 말하고, 2는 2번 듣고, 3은 3번 적절한 반응을 보이고 하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대화할 때 그렇게 해 보십시오. 한 번 말하고 2번 잘 듣고, 그리고 듣는 중에 그냥 영혼 없이 듣지 말고요, 이 적절한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3번 정도, 그렇게 훈련하면 대화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자기 말만 계속 말하고 끝! 대화 끝! 그러지 마시고요, 한 번 말하고요, 2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리고 3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적절한 반응을 보여드리는 그런 태도, 그것이 있으면요, 삶의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이 우리들 속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존재하는 그 이유를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상황, 우리가 애매하게 고소고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곤란한 상황 속에 있어서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어떤
고통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도하려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 어려움, 곤란함, 그것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것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소 고발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고소 고발 당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그것을 취미 생활로 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 주시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고소 고발 당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고 다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첫 번째는 고소 고발 당하면 귀찮고 불편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귀찮고 불편하잖아요. 이 경찰에게 교통 티켓 하나 받고 법원에 출두해야 돼도 그거 굉장히 귀찮고 불편하잖아요. 고소고발을 싫어하는 이유 두 번째는 갈 길이 바쁜데 발목 잡혀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자신의 가치나 평판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평판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소고발 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구나 그런 이유 때문에 싫어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소고발 당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른 의미로 살펴보면 누군가로부터 내가 미움을 받고 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저주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고소 고발을 당한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중에 그것 때문에 고소 고발을 당한다라고 하면 그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 당하셨을 때, 미움 받으셨을 때 어떻게 했는가를 참고하면 우리가 그것을 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앞에서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런 얘기를 하셨냐 하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고 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떠나갔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의 일이었으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미워해서 유대로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의 형제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유대로 가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유대로 보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간언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용했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허영심을 자극했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허영심을 자극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사람들이 따라올 만한 그 매력적인 일들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 보여라 라고 그렇게 허영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준비되어지지 못하고 자기가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게으를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한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고소 고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에 그것 때문에 당하는 미움받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 가운데서 나를 자극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허영심 때문에 그런지,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것이 자극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지금 내가 나타내 보여야 할 것은 준비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를 기다려야 하는 그 상황인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다른 일들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살펴보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십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기분이 좋으세요? 네. 그렇죠. 적어도 별 느낌이 없으려고 하면 기분이 좋은 게 최고지만, 이 기뻐하는 것이 최고지만, 적어도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내 복음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인지,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는 그것 때문인지,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 그 이유 때문인지, 그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일하지만 나를 유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익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직시하면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해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속에 되는 것이 기분 나쁨이 아니라, 적어도 기분 나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다 하더라도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어떠한 미움의 소리, 저주의 소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평강과 이 선견 지명, 그리고 삶의 개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벨릭스에게 얘기할 때,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을 고소 고발할 때 이렇게 아첨하고 아부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면요, 유대 지역 그 당시 총독이었고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이 평가를 보면 이 유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벨릭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기를, 벨릭스는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는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 암살자를 고용할 정도로 잔인한 총독이었다. 또한 총독의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과 여자를 취하였던 탐욕스러운 인물로 평가된다.
사실 벨릭스가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을 자주 부르죠. 그 이유가 사도 바울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서, 또 빨리 로마로 안 보내고 잠깐 오랫동안 붙잡아 둡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양쪽에서 다 이렇게 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 유대인 요세푸스가 그렇게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 로마 역사가 이 타키투스도 이렇게 평가합니다. 벨릭스는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던 인물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나 역사가들이나 어느 누구도 벨릭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더들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부하고 아첨하기를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태평을 누립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선견 지명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개선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칭찬을 하려면 정확하게 살펴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첨하거나 아부하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더둘로의 말을 통하여서 볼 때 당시 유대인들 혹은 오늘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 속에 이 태평성대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선견 지명 능력, 그리고 이 삶이 개선되어지는 것, 그런 것들이 공통된 소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평안이나 또 선견의 능력이나 또 삶이 개선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야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그 안에 선견 지명이 있고, 그 안에 삶의 개선, 온전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순서가 막 바뀌었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깨닫게 되는 선견 지명, 미래를 보는 눈이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들 가운데 진짜 잘 사는 능력이 생깁니다. 진짜 삶의 질이 개선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복음의 역동성은 전염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더들로가 바울을 고소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5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 같다고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 이 최고로 독하게 표현하려고 죄질이 이렇게 나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려고 더들로가 사용한 단어이지만, 좀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특성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할 만한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좋은 것을 자꾸 전파하고 전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내 속에서만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퍼져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와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소금은 주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썩지 않게 하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삶을 사는 중에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하십니까? 조금 그 환경이 곤란하고 어려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게 해주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 에베네셀 커피숍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종이컵, 거기에 이렇게 뜨거우니까 슬리브를 이렇게 끼워주잖아요. 그러면 그 슬리브 위에 써 있는 말이 있는데 SFSG. 그게 풀어서 읽으면요, so far, so 굿이 아니고 갓을 줄여서 그렇게 써놨습니다. 에베네셀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시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셨다,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so far, so good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이 조지 버나드 쇼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모습을 놓고서 언제나 자신의 환경을 비난한다. 나는 환경을 믿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어서서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찾아 나선 이들이며 이 상황을 찾지 못하면 그것을 만들어가는 이들이다. 여러분, 지금 현재 놓여있는 환경, 상황, 어쩌면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더라도 환경을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들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상황들을 발견낼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길을 개척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것을 향기롭게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맛을 내면요, 자연스럽게 그 맛 때문에 영향을 받는 사람, 그 향기 때문에 좋은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사시면서요, 어떤 상황이든지 첫 번째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상황에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 평안과 선견과 그리고 삶의 개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고백이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